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참 강하게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 중에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끔찍하게 아끼는 우리의 생명 받은 거죠. 육체도 받은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 또 사랑하는 이웃들 이 세상에 꽃 피우고 가는 우리의 재능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받아 쓰는 시간 다 그 어디에선가부터인가 받은 거죠. 그런데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 이후 거만 이후는 반드시 패망이고 넘어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니까 건강한 자긍심마저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만한 것과 건강한 자긍심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건강한 자긍심이 있어야 어떤 일에든지 비굴하지 아니하고 또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역경과 어려움도 견뎌내고 주어진 일들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일 뿐 아니라 죄인 중에 교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과 로마의 총독 앞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그 왕과 로마의 서스리시퍼론 총독 앞에서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죄수된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바로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껏 부풀어진 자부심과 강력한 자긍심이 배어나오는 그런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도 보게 되면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스럽죠. 굉장히 오만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 교만하고 오만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이 오늘날까지 되어졌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나의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깃들여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또 이러한 당당한 자긍심,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과 건강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은 부담 느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이 말은 1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이 마땅히 여겨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간주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나를 어떻게 여기고 간주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우리를 살려낸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이 비밀을 세상 속에 증거할 자로서 당연히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아주 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자녀 삼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나를 그렇게 세워준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세워줬으니 얼마나 나는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맡은 일에 즐겁게 기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고 다 같은 일꾼 아닙니다. 누구의 일꾼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꾼이면 다 같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 주인과 얼마나 비밀을 공유하면서 주인의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권력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파워가 있죠. 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그분의 비밀을 많이 공유하면 할수록, 그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요. 과거에 암행어사가 왜 이렇게 힘이 있어요? 임금에게 그 권세에 속해가지고 비밀스럽게 활동하면서 감찰하는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온 세상의 창조자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오늘 또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역사로 종말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맡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황홀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 기쁨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피조물인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종교의 활동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다 부지런히 수도를 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계명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뭔가 얻고 또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얻고자 함이죠. 여러분, 여기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구원받고자 위해서 나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로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 감사하고 황홀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노력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수도해서 뭔가 구원을 이루려 하려고 하지만은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암울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땅에 구원의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그 길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본능으로는 깨닫기 어려워요. 다 본능적으로 종교 활동하면 다 힌두교가 되고 불교가 되고 회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을 폭로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문회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냥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올라오죠? 뭐 전직 청와대에서 앉아 계실 분들도 나오고 장관 출신도 나오고 또 대학 총장님도 나오시더라고. 에? 그런데 참 비참해요. 막 질문을 던지면 일단 뭐예요?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재벌 총수금하고 다 갖다 올려놓으니까 다 모릅니다. 진짜 기억 안 나요. 진짜. 왜? 그대로 드러나면 여러 사람 죽게 돼 있거든. 아니, 자기도 죽어. 그러나 복음의 비밀은 폭로하면 폭로할수록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기 노력과 수도와 깨달음과 자기 힘으로 구원 얻고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종교 안에서도 회의를 가지고 낭망하며 어둠 속에 거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복음의 비밀의 열림을 비침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삶을 180도로 회전해 가지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종교의 이 나라 금요일에도 무수하게 하얀 옷을 입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스크의 행렬을 입고 디파발리가 되면은 힌두교도들이 몸에다 바늘을 꽂고 밧줄을 끌고 가면서 뭔가 영역을 과시하는 그런 한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도
그 30년 세월 동안에 전 정말로 제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복음의 비밀을 왜 저들에게 눈에 열려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 속에서 제 복음이 처음에는 막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늘 십자가만 있고 막 종소리 울리는 한국에서 살다가 오니까. 근데 여기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더 명료하고 더 확신 있고, 이제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겠다. 내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빛나는 것인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난 여기다 내 인생 걸고 내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너무너무 자부심이 드는 거야. 여러분은 어쩌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고 하나님의 일꾼까지 되었다는 일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맡은 자들에게 당연히 가져야 될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의 소산물로, 그 감사와 그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네, 굳게 믿으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쪼그라들지 마시고. 또 이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묻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바울은요, 아주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흔들리지 않아요. 울고 웃고. 자기는 자기가 자기도 판단하지 않겠대. 왜? 판단하는 내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그 밝아진 양심과 눈에 띈 그 말씀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막 판단해가지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판단주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나를 판단해봐. 내가 나를 좋다 한들 뭐 할 거며, 내가 나를 의롭다 한들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것을 통해서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시죠? 30절부터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이게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불러놓으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다가 결국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로 가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주 기묘하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를 다시 정죄를 해가지고 무너뜨려서
위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의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자입니다. 전면에 서 있던 자입니다. 아무리 깨달음이 크고 아무리 변화를 가져왔다 해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느니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실패자 맞습니다. 연약한 자 맞습니다. 범죄자 맞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깨닫고 수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는 헛되이 죽은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면에서 아주 그 속 깊은 곳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속에서 당담함이 있어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판단하시고 의롭다 명하시는 이가 심판주인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나를 갖다가 정죄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기죽게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세월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데 다 깃발이 떨어져 가지고서 기죽어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이러고 앉았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보시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고 그래서 의로움의 그 강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평생 살아오시면서 잘못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의 잘못 중에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제일 극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피값을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손 들고 가지고 나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무슨 범죄를 하셨고 무슨 악한 일을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숨통을 끊어놓고 자기 피를 다 쏟아서 흘려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효력이 없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범죄와 죄가 있으면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이런 때 나오면 진짜 곤란하죠? 내가 어디 가서 집회하다가 평생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 있겠냐고. 진짜 그런 사람 없을 텐데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하고 딸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수습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탄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당당하시고 그 구속함과 의롭게 하심에 강한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너무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라고. 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 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여러 가지 받는 고난과 문제들을요 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기 9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가지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면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여기 보세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더더욱 또 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모욕도 오고 박해도 오고 비방도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눈길이 이 구절에 머물어요. 저는 모욕을 당한 즉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속에 건강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찌르면 바로 튑니다. 누가 한번 모욕해 보세요. 이씨 바로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요즘 뭐 우리 한국에 차 뭐 운전하면서 뭐 무슨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요즘도 뉴스에 계속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이 비었어요. 뭔가 열등의식이 있어요. 뭔가 분노 막 이런 게 막 가득 차 있어요. 왜? 건강한 자긍심이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살지 않아요. 응답적으로 삽니다. 소화를 해내요. 해석을 해내요. 모욕을 받았는데도 축복을 해줘요. 박해를 받는데도요, 참는 파워가 생겨요. 비방을 듣는데요, 오히려 선한 것으로 계속 권면해주는 파워가 생겨요. 그만큼 복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 이런 좀 건강한 자긍심이 좀 제발 있어야 돼요.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 속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신뢰하느냐,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막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럼 막 제가 막 너무 요즘 애들이 이쁘니까 막 이쁘다 그러고 뭐 또 우리 또 저 박 목사님 아들 온유도 막 제가 껴안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저의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이 철 모르는 애들이에요. 아니, 담임 목사가 가서 이렇게 좀 안아주고 오면은 목사님 하면서 좀 우리 어른들은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막 목사님 감동을 하는데 이것들은 내가 좀 그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막 뻗팅겨 막 하고 막 튕기고, 그래 또 이렇게 안아주면 갑자기 있다가 내 뺨을 때리고 막 안경을 벗기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부모들은 막 아이고 막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그래가지고 그 애하고 막 엄청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런 일은 없죠. 아니, 할아버지가 막 손주 본다고 막 손주가 수염 뽑는다고 말이죠. 막 턱을 잡아 당기고 막 한다고 그래서 손주하고 막 격투기를 벌리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서고 이런 할아버지 봤어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 수염 건들면 막 화내가지고 할아버지끼리 싸울 거야.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느냐의 마음의 자세. 그건 철 모르는 아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아이.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나는 입장이 뭔가?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의식. 요즘 뭐 4차 혁명의 시대로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즘 나오는 책들이나 지금 이 핫 이슈가 뭐냐? 전부 다 뭐냐면 그 인간의 존귀함, 나 자신의 존귀함을 갖자는 거예요. 나 자신.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는 나의 존귀함을 찾기 외에는 다른 데서 찾기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한 종류의 짐승일 뿐이에요. 네안데르탈인에서 잘못해가지고 원숭이처럼 살다가 나무에서 부모 말 안 듣고 떨어졌다가 그래서 그 나무로 못 올라가고 다쳐가지고 있다가 호모사피엔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같이 우리가 됐대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띵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보면 인간은 한 기계일 뿐이에요.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고장나 죽는 건 컴퓨터가 고장난 거나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이 세상의 존재의 원리고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그 내면 세계를 파보면 아주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가 쓴 시편 8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3절부터 9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삼라만상, 이곳 사는 하늘 딛고 사는 땅, 하늘에 베풀어 준 수많은 달과 별들이 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가 나오네. 노래가 나와. 진짜 이 주일 아침에 힘든데 목을 땄는데도 감동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건강한 자기인식,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그 모욕하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하면서 감싸 안을 수가 있었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중간에 실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올곧게 한 나라를 끝까지 아름답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윌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는데 옛날 코치했던 롬바드라는 분이 병에 걸려서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현역으로 바쁜 가운데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5분을 만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왜 그럴 수가 있느냐, 어째서 그러냐 그랬더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 옆에 있으면 늘 내 자신이 아주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그분 곁에 있으면 내가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목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수록 저는 얼마나 제가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가를 늘 느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호먼 크루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간이 명예에 손상을 입는다거나 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 그의 내면적 세계에서 무엇인가 계속 죽어간다는 데 있다. 나이가 들수록 순수한 감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미적 감성도 도덕적 감각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꿈도 이상도 진정한 즐거움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더더욱 내 속에 건강하게 가져야 될 자긍심이 세월과 삶 가운데 상처를 입고 무너지고 점점 그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은혜와 사랑은
나의 크기보다 더 크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교만이 아닌 건강한 자긍심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